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죠? 예.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이제 던지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산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타락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또 화연검으로 그 생명나무 주변을 지키도록 하셨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제 추방당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 땅에서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그 이외의 지역은 누가 다스렸는가? 죄가 다스립니다. 타락한 아담과 이브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으면서 이 온 땅이 결국은 죄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누가 왕이냐?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듣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죄가 다스리는 곳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마귀고 그리고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탄과 그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 그 밑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공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영의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악한 영들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실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죄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의가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활동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폐쇄되었던 에덴 동산이 이제 열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확장돼서 나중에는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가 결국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려고 사역을 하면 악한 영의 쪽에서는 자기의 영역, 그 자기 지역의 이제 침범당하는 게 싫잖아요. 또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철저한 영적인 다툼과 싸움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쭉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연달아 하신 일이 다 질병을 치료하신 일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학적인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병자들을 계속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느냐? 그 질병의 원인이 뭐냐?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그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 또 성경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원인,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균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병으로부터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도 자유케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왜 스스로 그것을 고치지 못하느냐? 인간에게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 많은 부분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무슨 뭐 약을 줘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마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념에 걸쳐서 이 모든 영역은 결국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게 넘겨온, 내가 마땅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정치, 경제, 사회, 이념의 영역뿐만 아니라 질병의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 말이 중요해요. 열병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럼 막 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를 욕합니까? 그 화장실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욕하죠. 아니면 화장실을 더럽게 쓴 사람을 욕해요. 이렇게 관리를 못한 사람, 화장실을 더럽게 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 그 화장실을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길 가다가 여러분 넘어졌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러면 이 길을 잘못 관리한 구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막 길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있는 인격체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열병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열병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에 대해서 꾸짖었지만 사실은 그 열병 뒤에 그 열병으로 지금 그 장모를 이렇게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은 거죠. 왜 이를 붙들고 있느냐 하고 말씀으로 그를 추방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병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어요. 다시 한번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았다는 거죠. 특히 가버나움 동네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아요. 그럼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마귀와 귀신들도 어떻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귀신에게 들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붙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의지를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장악하게 되면 내 생각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내 의지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당들을 보면 자기가 원해서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정말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무당이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당 일을 하면서도 그냥 무당을 그만두려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무당을 안 하고 싶어도 그 자기 의지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의 의지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의 의지와 모든 걸 이렇게 쥐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누구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뭘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사람들은 쫓아내지를 못하느냐? 귀신이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귀신에 의해서 이제 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반드시 무당이 구술을 해야만 나요.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은 그 원인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원인이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명의 앞에서 치료를 받아도 안 낫습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나요. 근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당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세계에서 하는 말을 빌리면 귀신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귀신이 내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평생 저 사람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무당이 굿을 100번 해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귀신 중에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홧김에 누구에게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홧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홧김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있는데 이제 무당이 이제 그 사람을 그 분노를 풀어주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구슬학을 계속해서 위로를 하면 처음부터 뭐 들어올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를 잘해주는 그 굿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은 그럼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다 마귀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질병의 정말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귀신 들려서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를. 그것은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일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는데 그냥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하시니까 뭐 100명이 와도 그냥 몇 분 안에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성경 가운데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예수님께서 마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뭐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이 일이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작은 부분들을 맡아서 우리가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나라도 걱정하고 뭐 교회도 걱정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스스로 묻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다든지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100가지면
그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뭐 80가지를 한다든지 90가지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하기 쉬운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작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을 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에는 아픔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편에 권투를 한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강하게 때리면 이 사람은 KO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기기는 되어 있지만은 상대방도 나를 때려요, 안 때려? 때려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내가 몇 대를 얻어 맞아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몇 대 이상 맞고 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기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쉬운 일만 하는데, 하기 쉬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돈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뭐 예산 가지고 뭘 해요, 다. 그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도 어떻게 그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왜? 그게 쉬우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옛날에는 정말 은과 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도 흔했고 병자들에게 기도해서 병 낫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부유해지면서 쉬운 쪽을 선택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병원도 많이 생기고 의학기술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게 필요합니까? 병을 치료한다 안 한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친다는 것이 단지 의학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이름의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을 때만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왜?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주신 것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양시켜 주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이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두려움이 지금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고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한 날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그날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안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이민 간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전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객관적으로만 보면 분명 한국 땅보다 미국 땅이 안전해요.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객관성이나 확률적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전쟁터에서도 나는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고 버리시면 안전한 곳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오든 가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하나밖에 남겨지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